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굽어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 그러기에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건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된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도말하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전혀 의심 없이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 날까지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예 반석 있는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감 또 의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가 제가 3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겠다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증명한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렇게 비방하는 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단번에 심판하실 거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한 분이 그럽니다. 당신의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단칼에 만약에 잘못한다고 심판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천국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옥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좀 더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악하게 살아도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냥 적당히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는가? 도대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정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업한다고 식당을 개업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개업 예배 드린 데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식당, 믿지 않는 사람의 식당, 예배도 드리지 않는 식당은 잘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서 별로 잘 안 되더라.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기도해서 돈이 많이 벌렸다. 그러니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한 자리에도 처할 줄 알고 비난 자리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10,000원을 어떤 사람이 벌어요. 근데 기도하고 10,000원 버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10,000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기도해도 뭐 10,000원, 기도 안 해도 10,000원 버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또 좀 더 나갑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 10,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5,000원 뿐이 못 벌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기도하고 버는 돈이 값진 돈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당을 개업했다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운영한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도우심으로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죠. 차라리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버는 그 돈이 값진 돈이고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돈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 지옥 같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지옥 가고 말았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천국이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왕이면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철저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핑계를 대요. 뭐 사업이 안 돼서 사업 잘 되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11전금도 잘 드리고. 여러분, 그 거짓말에 또 속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가 떴다고 자녀 때문에 핑계를 대요. 건강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성에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벌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당신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었고 그랬더라도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결혼한 후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자녀를 낳아야 어른이다. 왜? 어른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가? 신앙을 자기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간다고 항상 조심조심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미 늦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많아요. 에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팥죽 배고프다고 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 팔아버려요. 뒤늦게 깨닫고서는 후회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예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또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세 번째는 알기도, 알기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생각하면은 안녕하신 신앙, 바람직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저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이 세 가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아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8절, 19절을 보시면요. 18절,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 속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것이 뭘까? 바로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이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못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등나무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하고 또 그리고 태국 국경, 그쪽 라오스 국경, 그쪽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에요. 어렵게 이제 그 국적을 취득 못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가의 경찰이라든가 이걸 피해가지고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아주 국경지대니까. 그런데 거기 국경지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서 의료 선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근데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집마다 창문에 전부 다 꽃을 잘 이렇게 갖고 와서 꽃이 다 펴져 있어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들이며 각종 꽃들이고 나비, 벌 이런 것이 많은데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은 참 머리가 좋죠. 여러분, 반도체 전쟁을 요즘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산업이 최첨단의 기술인데 어마어마한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또 씨앗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떨어져서 또다시 새싹이 나오고 또 열매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섬겼습니다. 만약에 심판대 앞에 그러면 핑계치 못한다는 거, 이미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꽃이 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비하고 벌이 없어. 그것이 날라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열매가 되고, 그게 나중에 또 땅에 떨어져서 또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하고 벌들이 어디 갔지? 하고 한참 기다렸더니,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쭉 날라와서 드는데요. 그렇게 신묘막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 지구가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더 이상 죄값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세상 것 취해서 그저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할 수 있는데,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데, 자유 주셔서 자유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점쟁이들 집을 찾아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는 똑똑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력도 다 떠나갑니다. 인생은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 거예요. 세상 끝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마치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심지어는 우상으로, 어떤 분은요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이게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제사복을 입고 제사를 지면서 무당들 굿하고요 그 제사 지내는 민망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렸어요. 그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 저쪽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참 그 우상이 묘하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손이 있는데 6개. 아니, 이 손이 그렇게 되면 그건 불구자잖아요.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또 아주 뱀, 그러니까 코브라를 딱 했네. 코브라 머리가 몇 개 달려 있어요. 그게 코브라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어리석게 그 우상,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놓고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할 때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인데,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영접하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최대 원인 죽음의 문제, 이생과 저생을 갈라놓는 문제 앞에 서보질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의 문제, 그 앞에 서보지 못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를 터치해야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 우리 21절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또 10가지 계명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또 두 번째는요,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생명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아기들 없잖아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왜 그랬을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길쌈도 하지 않되 하나님은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디모데서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가져온 것 없고 떠날 때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빵 한 조각 놓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빵 한 조각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목사님, 빵 한 조각 먹고 지금 배고픈데 그 한 조각 놓고서도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수 성미 놓고서도 중환자실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니까 내가 이제 하고 또 효도해야 되고. 그런데 가슴으로 낳은 부모도 부모인 거예요. 어쨌든 부모님은요 나를 낳게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걸 알면서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또한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되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보람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쓸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밟아요. 길에 버려져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한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과연 당신의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그의 손자가 호숫가에 앉아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절은 왜 바뀌며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며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등등. 이 손자와 할아버지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호숫가에 앉아서 태양이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랬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는 잔잔한 호수 건너편 바라보며 대답을 했습니다. 보니까 해가 뉘역뉘역 떠나가는데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가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 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보내드리는 유튜브 방송에 있는 설교 말씀을 자주 들으시면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층 영상 예배실을 장애 가지신 분들, 2층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창모 장로님 몽골에 출장을 이제 가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초소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경건 어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창보 장로님을 비롯하여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 왕래케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